시편 35편서부터 11절 18절인데 18절 한 절만 자막으로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감사절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사하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점잖은 사람, 그리고 좀 뭐랄까 품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감사하라, 나한테 찬양하라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왜 나한테 감사하라, 나한테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양 있는 분 같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성경에 그렇게 감사하라, 찬양하는 소리가 많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한다는 말이 우리가 안 해도 우리 주변에 찬양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저절로 감사가 넘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막 칭찬하고, 찬양이란 말이 사실 칭찬이란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나라 그 운동 경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 경기에서 우리 어제 사실 졌죠. 뭐 야구도 지고 17세 이하 월드컵도 졌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겼다, 크게 뭐 아주 우리가 극적으로 이겼든지 이겼다 그러면 막 선수들 막 찬양하고, 그 찬양이에요. 일종의 축구에서 골을 넣었을 때 막 박수 치는 거, 뭐 야구에서 홈런을 쳤을 때 그거 다 찬양이 똑같은 말이에요. 찬양이란 말이 높인다는 말, 축하한다, 환영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다는 이 주변에는요 찬양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 요즘 아름다운 풍경이라든지 뭐 노래 소리, 맛있는 음식, 좋은 날씨, 멋진 자동차, 아름다운 꽃, 아기들의 막 웃는 모습,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뻐라 막 하잖아요. 이게 다 찬양이고 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감사하는 것이 많은 사람, 찬양할 것이 많은 사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는 어르신들이 이제 시설에 들어갑니다. 뭐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가는데 한 방에 두 어르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한 할머니는 모든 게 다 감사해. 여기 이런 것도 감사하고, 혼자 계실 때는 밥해 먹기도 힘들었는데 때 되면 밥도 줘서 감사하고, 목욕도 시켜주니까 감사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고, 모든 게 다 감사해.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입만 열면 아이고 감사해, 아이고 감사해, 아유 너무 좋아. 근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매사가 불만이야, 매사가 짜증이야. 거기 있는 것도 짜증, 밥도 맛도 없고, 모든 거 자기 자유를 억제하는 것도 짜증이고, 모든 게 다 짜증이야. 생각해 보세요. 한쪽 편의 할머니는 모든 게 감사와 찬양이야. 한쪽 할머니는 맨날 짜증이야. 누가 더 행복해요?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훨씬 감사할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사람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 찬양할 것이 많은 사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하는 것은, 인간은요 속성이 좋은 게 있으면 누구한테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의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너 그 집 냉면 먹어봤니? 냉면 진짜 맛있더라. 뭐 이렇게 하게 됐고, 뭐 어디 가가지고 우리 여성들, 야, 그 집 미장원에 가, 그 집 미장원 가봐라, 진짜 빠마 잘 나와. 그리고 막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라, 감사하라고 할 때는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받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찬양하기 위해서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찬양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막 넘치는 사람, 감사가 막 충만한 사람은 자동이 어떻게 돼요? 행복한다니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그만큼 각박하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할 것이 없어, 찬양할 것이 없는 사람,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할 만한, 동의를 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막
감사할 것이 많고 찬양할 것이 많고 날마다 그런 사람은 저절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감사하라 할 때는요, 하나님보다도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일단 두 번째는요,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사실 올바른 대상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단풍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단풍이 너무 이쁜데 사실 제가 예전에는 단풍이 이쁜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단풍이 이뻐요. 너무 여러분 가운데 뭐라 그런지 알고 있어요. 목사님 늙어서 그래요. 내가 진짜 좀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쁜 나무를 보고, 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쁘냐, 내가 너를 찬양한다, 나무야 너는 참 감사하다, 이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무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누굴 찬양한다 감사한다 할 때 모든 찬양의 근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의 우리의 대상, 근본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부인한테 그랬대요. 야, 너는 내가 맨날 돈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감사하지 않고 맨날 하나님께만 감사하냐? 그랬더니 부인이 그랬대요. 여보, 물론 당신도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여러분, 당신 참 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같이 훌륭한 남편, 당신같이 이렇게 좋은 남편과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사랑을 주는 너무너무 좋은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 좋지만은 하나님이 다 당신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자, 여러분, 남편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어떤 게 옳아요? 답은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 그러나 남편만 감사하고 그러면 사실 이게 완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다는 것은 이 찬양과 감사의 올바른 대상을 알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감사하고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찬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찬양하라 감사하라고 성경에 간뜩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그 대상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 핸드폰 너무너무 좋아. 핸드폰을 막 찬양하고 감사해. 그러면 이 수준이에요. 핸드폰 수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그렇게 업되는 거예요. 다 세 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실 때는요, 첫 번째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바른 감사와 찬양의 대상을 알아라. 누가? 하나님이다. 엉뚱한 데서 찬양하지 마. 세 번째, 관계. 그렇죠? 교제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을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잔뜩 써 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사실 감사절인데 아까 우리 성경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미국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이 영어로 Thanksgiving Day야. 그러니까 감사절,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Thanksgiving Day. 우리 교회 이름이 더 하나 들어가. 더 Thanksgiving Church야. 그러니까 Thanksgiving Day가 감사절인데 더 Thanksgiving Day 처치가 우리 교회니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우리 날이야. 우리 교회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막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초막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세 절기는 3대 절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6월 출애굽한 거,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 무슨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딱 주셔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막 천막 유목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집도 없어요. 그냥 막 40년 동안 가나안을 갔는데, 그리고 초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서 그 보리 농사, 밀
농사져서 농사 첫 번째 농사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절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실 이 초막절이 광야에서 막 그 힘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 오는 것도 추수감사처럼 이런 날이 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그렇고 초막절 또 신약 시대도 그렇고 초막절을 이스라엘에서 3대 절기로 여겼었는데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집단 놔두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자신들이 생활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하면서 이제 초막절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지킬 때 그렇게 한대요. 집 놔두고 밖에 나와가지고 텐트 같은 거 치고. 지금은 텐트지만 옛날에는 텐트도 아니었어요. 막 광야 시대 힘든 그 모습 그대로 그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아이들한테 아니 아빠 왜 집에 놔두고 밖에 나가자는 거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단다. 이렇게 광야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지내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 자고 있는데 막 깨워. 막 일어나. 왜 그래?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무교병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쓰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이런 거 먹으면서 출발했어. 이렇게 지금도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초막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광야를 통과해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농사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건 있지만 분명하게 세 군데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야,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 알죠? 우리 거룩함. 내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죠.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범사가 뭐예요? 범사. 어렵나?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범사예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이게 말은 쉽죠.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여러분도 서로 얘기했다가 여러분 뭐 서로 권사님, 집사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말은 쉽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안 나. 더 안 좋아져. 경제적인 하나님 너무 물질 좀 축복해 주세요. 돈 사업하는 사람들 다 꿈이 그거잖아요.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 계시지만 돈 좀 잔뜩 벌어가지고 그냥 장사도 잘 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말이야.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막 할 텐데 장사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어제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이 있었어요. 수능 시험 우리 아이들도 시험 보내드리는데 하나님 시험 잘 치르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똑 떨어져 버리네. 합격도 안 하네.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정말 평생 데리고 있어야 할 우리 가족 중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낫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평생 같이 있어야 돼. 좀 낫게 해주세요. 같이 계속 살아야 되는데 낫지가 않네.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직장을 구하려고 여기 다니는데 직장 구하지도 않고 면접 보면 다 떨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 모든 거 다 감사하래. 남들이 얘기할 땐 편하지. 남 얘기일 땐 좋지. 그게 내 일이 될 때는 이게 과연 하기 힘든 일이 않다는 거예요. 내 입장이 대부분 감사가 안 나오는데 오늘 감사절이라서 감사 많이 하려는데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아까 그 불만 짜증나는 그 그분처럼 더 짜증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있는 거 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두 명이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야. 다윗 왕. 물론 시편에 보면 감사 시가 많잖아요. 또 감사라는 고백이 많이 나오는 게 다윗이 감사를 많이 해요. 신약에 누가 대표적으로 있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감사를 참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떨 때 많이 했느냐?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어디냐? 옥중서신에서 많이 나와요. 옥중서신은 뭐냐면 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에 바울이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감사가 여러분, 감옥 안에서 뭘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도망 다니고, 처음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그렇게 칭찬하고 그랬을 때 정말 우쭐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20년 동안 도망 다니고, 동굴로 도망 다니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나중에는 하다가 아들놈이 아버지 왕의 부왕의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들이 쿠데타까지 일으켰어요. 쿠데타. 그리고 막 자기가 맨발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자식들이 막 서로 싸우다 죽이고 막.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감사는 좋아서, 일이 잘 돼서 풀려서 감사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다윗도 오늘 시편 35편의 말씀은 그런 배경이에요. 시편 35편에 한번 11절서부터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시편 11절 12절 오늘 본문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 그러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증인들이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막 증인들이, 불의한 증인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도 안 차지 막. 그리고 12절에 내게 선을 앞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나는 정말 선으로 얘기했는데, 좋은 것을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악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죠 진짜.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했다고 막 불의의 증인들이 나가서 막 얘기를 하지 않나? 내가 좋게 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나? 15절 시편 35편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내가 넘어졌어. 그랬더니 막 좋아해. 기뻐하며 서로 모이며, 자기들끼리 내가 안 되니까 막 좋아가지고 모였고,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내가 넘어지니까 막 좋아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축하하고, 뭐 불량배 이런 사람 모여가지고 나를 때리고 막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이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당하는 지금 상황이, 지금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막 얘기했다지 않나? 내가 좋은 일 했더니 오히려 나를 악으로 갚지. 내가 넘으니까 좋아하고 있지. 자기네끼리 막 그러고 나를 찌르려고 막, 응? 나를 때리려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시편 35편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세상 말로 환장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계속 이거 어떻게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시편이.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까 다 같이 읽었잖아요. 18절 고백.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 시편 35편 18절 다 같이 준비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대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 똑같은 말이지. 뒤에 많은 백성,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니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럼에도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찬양하라 했어요? 찬양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바른 하나님 찬양의 대상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같은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기가 막히게 힘든 상황인데, 세상 말로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깨트러짐이에요. 아, 내가 깨지는 거구나.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아직 감사 못하는 거구나. 내가 깨트려지고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없어야 돼. 내가 비우고 낮아짐이죠.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냥 99.999가 아니에요. 100%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를 건져주실 걸 나는 믿어. 이걸 믿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지, 조건 보고 환경 보면 감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기환 목사님이 교통사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따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했어요.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어요. 첫 번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사고 당하지 않고 살아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이 교통 상황을 당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빨리 고쳐주실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께 믿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가사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을 인해서 감사하고 주 내게 계시고,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이 평안해,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슬픔과 기쁨도 감사, 하늘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의 말씀 함께 같이 읽으면서 말씀 마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인데, 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비울 때 가능한 거예요. 2025년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더감서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